벌써 6월 1일입니다. 우리 6월 달에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응답의 열매들도 풍성히 넘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도 더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면 마가복음 15장은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문 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요. 그러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지요.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요. 그 시신을 받아서 무덤에 넣고 돌로 굴려서 무덤을 막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공회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들은 예수님을 새벽에 잡아서 즉시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사형을 요구하죠. 1절에서 강조한 단어가 아마도 새벽에 즉시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이 바로 예수를 죽이는데 악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인지를 이 단어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몇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은 이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의 열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열심히 돼 악에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빌라도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하는데요. 2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바로 그 한마디 하시고 이후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빌라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지요.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풀어주려고도 하지요. 오늘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렇지만 이런 빌라도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한편으로 마음이 있었지만 빌라도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 정의, 하나님 편 이런 것이 아니었지요.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들은 무리들의 시선이었고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공감하는 것,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빌라도는 2000년을 이어오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내가 속한 곳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당시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12절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 무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며칠 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3, 4일 전이었죠. 그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5절을 보면 그들이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어떻게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자신들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 피의 책임을 돌리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는 어쩌면 이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이 감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온 지구상을 방황하게 되지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 학살당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자신들의 말의 결과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하고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면 금방 변하는 것이 무리들의 속성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무리에 속하겠지만 조금은 다른 그런 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묵비권을 행사하신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길일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누구와 가장 닮아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도 서슴지 않는 그런 면은 없을까요? 아니면 빌라도처럼 진실을 알기는 하지만 다른 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쩌면 우리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무리들처럼 금방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다가도 상황이 조금만 변하고 달라지면 금방 예수님께 항의하고 따지는 그런 무리들은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침묵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도 기도 가운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라기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우리를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아픔,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못 박았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군병들의 침과 모욕, 채찍, 가시면류관, 못, 죄, 죄패, 십자가, 갈보리의 길, 찢긴 옷과 몸, 포도주와 적신 해용, 수위, 빈 무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우리의 더러움까지도 그분은 친히 감당하기 원하셨지요.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다시금 그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도 감당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한 달 더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요. 더 기도하시고 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6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연약함도 모두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6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